안녕하세요. 강기수 목사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학기 선지서 연구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에 혼탁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신학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에 넓고 깊고 오묘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 14번의 강의로 진행되는 선지서 연구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두 왕조로 분열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범죄함으로써 각각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 남북 왕조가 멸망하기 전과 후 그리고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의 기간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대소선지서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 점이나 마술 이런 걸 통해서 기륭화복을 예측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죠. 이 언서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바로 그렇다면 이 선지서는 때로는 범죄에 대한 책망, 그 책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세적인 구원,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선지서는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지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때문에 이 선지서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구속사적인 언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또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대 기독교인으로서 또 현대 목회자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업 목적은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방향성을 정해두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제 선지서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그리고 이 선지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어졌죠. 그리고 고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배경과 또 구약 성경 당시 시대적 상황들을 연결해 보고 이를 통해서 대선지서, 소선지로 구분된 이 성경의 각각의 각 권의 특징, 주제,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본문 역시도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간략하게 본문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관점에서 선지서를 접근하고 특히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고 성취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신학과의 연결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평은 우리 여러분이 주 교재로 반케미렌의 연서 연구를 선택했는데 이 여러분이 책의 주교재를 비평하고 또 본 강의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점을 비평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지서에서 기록된 인물들의 긍부정의 삶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짓 예언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예언서가 주어질 때 선지자들은 당시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대언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 내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목회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교재는 반드시 먼저 이제 성경이고요. 그리고 주교재로 반 게메렌의 예언서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반 게메렌은 미국의 그 잭슨 캠퍼스 RTS죠. 에서 구약학 교수로 계시다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트리니티에서 강의를 하시고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이죠. 이분의 책은 구약의 다방면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선지서뿐만 아니라 시가서 또 고대 이스라엘의 전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번역자인 최천석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저 종신 2년 선배인데 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낙도선교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전공이 교회사 전공인데 예언서 연구를 번역했어요. 제가 신학에 다닐 때는 이 김희원 교수가 번역했던 예언서 연구라는 이 반게메렌 똑같은 책인데 조금 현대적인 어법으로 우리 최천석 교수가 번역했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에 된 책을 가지고 이번 교재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강의 시간마다 전에 업로드해 드릴 강의안들이 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매 강의마다 업로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히 제가 이 교재 내용을 그대로만 순서적으로 하지 않고 이 교재와 참고도서 부교재의 내용들을 같이 이제 믹서해서 제가 강의안으로 작성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 강의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읽으시고 강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권의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레오노드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침례교 신학교 교수인 레오노드는 선지서를 예를 들어서 왕국 전 선지자 그리고 왕국 시대의 선지자 그리고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분류해서 소개하는데 귀한 참고 도서여서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책은 에드워드 영이죠. 선지자 연구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책인데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교수고 지난 모세경 때 두 차례 이분의 책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귀한 책이어서 참고 도서로 추천합니다. 또 하나는 고든 맥콘빌인데 성서위원회에서 출간한 예언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고든 맥콘빌의 책은 특히 예언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현대 세계에서 이슈와 관련된 구약적 해석을 접근하는 측면에서 소개한 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하젤 블록이라고 하는 구약 선지서 개론인데 이분은 소위 휴튼 칼리지 성경신학 교수인데 구약 선지서 개론의 어떤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처음에 이분 책에 선정을 놓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독특하게 예를 들어서 아수르 시대의 선지자 또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 그리고 페르시아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해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메릴과 로버트 치숍이 함께 쓴 짧은 분량의 선지서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이분은 이제 소위 문학적 장르 그리고 역사적 내용, 신학적 주제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되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더 소개하면 현창학 교수의 선지서 주요 연구 이분은 이제 합신대 교수고 합신대 출판부에서 발행한 책인데 대선지서 연구하는 데는 탁월한 책이다 해서 소개합니다. 여기는 이제 소선지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선지자는 누군가 이분의 제가 강의 때도 내용을 소개할 텐데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나아가서 대선지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병헌 박사의 선지서 개론
그리고 이태용 박사의 선지서라는 책, 그리고 조지 로빈슨이 쓴 12소선지서 연구, 이게 이제 최근에 출판된 거고요. 김난준 박사가 번역한 겨루그 로빈슨, 이게 같은 책입니다. 두 권이 같은 책인데 최근에 번역이 각각 다르게 되어서, 이건 오래전에 번역된 거고 최근에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화인버그가 쓴 12소선지서 연구, 내용이 좀 방대한데 소선지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소선지서를 강의하고 또 연구할 때 참고했던 책이 김의보, 고인이 되셨죠. 중신의 김의보 교수가 쓴 소선지서 강의 주석인데 모두 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탁월한 책입니다. 혹시 선지서를 연구하고 특히 소선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김의보 교수가 쓴 소선지서 강의, 이제 커버를 제거한 건데요. 에 대한 9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10년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강의의 내용을 요약본으로 대선지서는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에스겔까지 약 한 335페이지 분량이 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을 117페이지로 해서 강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강의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강의 중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평을 위한 필수 교재가 앞서 소개한 반개멸연의 우리 주교재 예언서 연구죠. 이게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와 2부에서 그리고 3부에서 내용들의 일부를 제가 강의로 진행하고, 특히 여러분들은 2부의 8장과 3부의 12장, 이것은 제가 강의에서 다루지 않을 텐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서평으로, 우리 학부는 4, 5페이지로, 또 신대원인 NDB 과정은 90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느낀 점과 적용점, 비평까지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분을 제 2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자, 수업 형태는 뭐 인터넷 동영상 강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면 소위 말하면 제가 강의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숙지 내용들을 잘 인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주교재와 강의안을 읽으시고 강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시청하신 뒤에 강의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약 60에서 80단어로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여러분이 느낀 점과 비평을 자기 언어로 달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우들에게 2명 정도의 여러분들이 또 답글을 다시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서평의 과제물은 12주 차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말시험은 12주 강의 기간에 홈페이지에 시험 문제를 업로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 13주 강의 기간에 여러분이 기일을 엄수해서 서평은 물론 또 기말시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출석이 50점. 이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점수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이 50점인 경우는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50%. 그러니까 강의의 댓글과 또 다른 학우들의 또 다른 코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서평 20%, 기말시험 30% 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왕 공부하시는 길에 벅차고 어려운 과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극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신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딱딱하고 힘이 든 부분이죠. 특히 신학 중에서도 조직신학이나 구약신학 같은 경우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매우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구약신학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선지서의 경우는 현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이 예언서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경의 세파를 살아가는 현대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에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대소선지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감당할 힘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거듭거듭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역경의 세대에 바른 지침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